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협박해 가지고, 그리고 그 전후 좌우의 그 대신들이 배신을 해서 중국에 일본에 안첨하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다가 맡기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본이 와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중국이 너희들을 못 살게 하고, 러시아가 못 살게 하고, 영국이 너희들을 침략하려고, 미국이 너희들을 침략하려고, 너희들이 힘이 없지 않나요? 우리 힘이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1905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1910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한일 합방한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대한제국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합방을 해서 그때부터 정치, 외교,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아가고 일본이 하락하는 대로 하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1910년입니다.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05인.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였는데, 한일 합방을 해놓고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의 항고하고 말을 듣지 않냐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총독 데라우치, 일본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데라우치를 암살시키겠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됐다. 지들이 꾸민 것이죠. 조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검거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실직고해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토해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05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해체시켜 버리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에 그때 조선의 마지막 왕진, 물론 뭐 순종도 있고 또 있지만은 황제인 고종 황제가 승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조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대한문 광장 앞에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치르러 왔다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권을 이렇게 빼앗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주독립,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자주독립 선언서를 작성해 가지고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이 지금부터 103년 전에 1919년 3.1 운동, 만세 운동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로 이제 신사참배한다든지 탄광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든지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젊은 남자는 탄광으로 끌려가서 막장에서 탄을 파고, 광산으로 끌려가서 광물을 캐고, 여자들은 전쟁 놀이터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참으로 비참한 이런 성씨를 개종하고
심지어는 총알을 만든다고 숟가락 밥그릇까지, 심지어는 예배당의 종까지 다 이제 공출해 나가버리고, 비행기를 만든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고, 농사를 지으면 다 수탈해 가버리고, 완전히 압박을 당한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1919년은 그저 합방된 지 9년밖에 안 됐으니까 초기에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만세 운동 사건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저 경기도 제암리에 동네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모이라게 해가지고 밖에서 예배당을 폐쇄를 해버리고 못을 쳐서, 그리고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게 불에 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밖에서 일본 군인들이 총을 난사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2년 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황제가 통치하던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노동자와 농민들과 서민들을 착취한다고 모든 것을 다 노동자에게, 백성에게 돌리라라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1917년의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러시아 혁명.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고, 그 이후로 중공, 북한, 전 세계의 절반을 공산주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을 당하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는, 어두움과 무지, 퇴보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 서로 속이고 적대시하고 싸우는 비이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꿈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이, 그게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압박당하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억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 힘이 없다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요. 일본이 힘이 있다고 우리나라 착취한 것처럼 그런 일이 없는 나라, 그런 사회, 어두움도 무지도 퇴보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 서로 속이고 적대, 원수처럼 살지 않는, 싸우는 비이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일 전이죠. 4일 전. 그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새벽에 미사일을 쏘고 침략 전쟁을 시작했어요. 동쪽, 북쪽, 남쪽의 흑해 바다에서
배에서 군함에서 대포를 쏘고 침략해오고, 동쪽에서 침략해오고, 북쪽에서 침략해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명분은 무장을 해제를 하고 나치화하려고 하는 나라를 민주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공산주의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신은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압박당하지 아니하고,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되기 위해서는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앞뒤 말이. 투쟁, 싸워서 그런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고 이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4장에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에 평화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적과 꼴이 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이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평화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110년 전에 1905년부터 한일합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투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1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새벽에 남은 나라를 침략해오는 이 저주스러운 이념, 1950년에 70년 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남한을 해방시킨다고 주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남한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유엔이 전 세계 국가가 협의해서 이 대한민국 절반만 이제 383 이남의 자유만 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돕자고 유엔이 결의를 해서 16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수십만 명이 피를 흘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이산가족을 이루는데 그때 그들이 도와줘서 유엔이 도와줘서 우리가 절반만이라도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일은 배신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 도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사람과 나라의 꼴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이웃의 침략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고 세상 따라 살면 우상 숭배하고 거짓 따라 살면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결의해서 절반만이라도 자유를 주었는데 언젠가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기껏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나라를 구해주고 평화를 이루고 자유를 이루게 하니까 유엔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유엔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은 낯짝이 두꺼워야 해요. 그런데도 배신은 두 가지입니다. 낯짝이 두꺼워서도 그래도 부끄러워한 줄은 알아요. 부끄러워. 가룟 유다가 은 30을 자기 스승을 판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린 건 나는 죄 없는 피를 팔았다라고,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주 철판을 깐 철면피 뻔뻔한 인간들은 버젓이 면전에서 그 말과 행실을 다 아는데도,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그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았는데도 뻔뻔스럽게 배신하는 배신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을 파송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순위를 오픈도어스에서 매겨놨는데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1등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 아주 저주스러운 나라예요. 북한. 전 세계 230여 국가 가운데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첫 번째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여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꿔진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계 제1등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2등으로 갔어요. 2등. 미국이 철군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이런 저주스러운 나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오는데 뭐 군대를 파견했다, 무기를 파견했다, 어쩌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전쟁의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쟁은 옛날 전쟁이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역사상에서 보는 전쟁이고 들어서 아는 전쟁인데, 지금은 핸드폰 다 들여다보고 지금 러시아가 공격해 와서 키예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하려고 가는데, 나 오늘 주일날이라 뉴스를 못 봤는데 궁금해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유럽 공동체 연합해서 자기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도와주겠다고 맺은 공동체가 나토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여러 나라들이 합쳤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지질 않아요. 유럽 공동체,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거기도 가입하지 않아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거 중계방송 보는 것처럼 전쟁을 우리가 중계방송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수백만 명이 피난길을 걸어가고,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은 키예프 수도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서 방공호 삼아서, 대피 삼아서 이 추운 겨울에 그 계단에 앉아서 피난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비참하게 앉아 있고, 이것이 오늘 현실,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세상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도 걱정입니다. 우리도 걱정.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 도와주지 않아요. 말만 도와준다고요. 우크라이나 과거에 우리 한 7, 8년 김병범 선교사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한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선교했을 때 우리가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선교가 끊어졌는데, 우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러운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왔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독재자들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앞에 있는 섬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기 나라 것이라고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야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냐고,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미국이 개입하면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집어삼켜버리려고. 북쪽의 김정은이가, 이거 봐라, 침략을 해갔는데도 전 세계가 도와주지 않네. 저 종이호랑이 같은 나라, 이거 우리가 남침해서 나만 먹어버리면 되겠네? 김정은이가 이렇게 오판하고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는 이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완이나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집어삼켜버렸을 때, 그때도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다 일본 손들어 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수하고 달콤하고 유혹하고 꼬이는 말에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려우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좌에 일어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는 외식한 인간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바르게 쓰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몸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그러니까 뭐 군대 가서 어려운 일 당했다든지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든지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 이 진실을 파헤쳐서 화해를 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 좋은 일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말기가 돼서 상상 밖의 일을 밝혀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북쪽이 1950년에 남쪽을 침략했을 때 저 낙동강 전선까지 침략해 갔다가 전쟁이 끝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유엔군이 개입하고 전 세계 나라들이 도와줌으로 다시 북쪽으로 인민군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민군의 중앙정부에서 퇴각하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명령이냐? 그냥 퇴각하지 말고 종교인들을 싹 죽여버려라. 무서운 지령을 내린 거예요. 퇴각할 때 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종교인이 1145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1145명이. 1145명 중에 기독교인이 1026명, 천주교인이 119명. 근데 지금 정부는
그저 뭐 종전선언 한다고 그러고 이북과 평화에서 하나 된다고 그러고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친구처럼 사는데 이런 일을 왜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입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화해위원회가 밝힌 거예요. 퇴각하면 조용히 퇴각하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을 학살해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안식,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은 더해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정치 권력의 짐승들의 권력을 주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체휼하지 아니한 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환난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이 병든 자의 심령을 압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질병이 세상을 뒤집고 그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더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가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환난 날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의 경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